아, 일요일에는 너무 더워서 힘들었는데, 다시 시원한 바람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이 저희의 마음에도 시원한 바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 오늘은 제목을 실망의 바다에서 제자가 되다고, 오늘의 이야기는 모두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어, 갈릴리 봉사 기간이고요. 27, 29년, AD 29년, 봄이 봄이 지금쯤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5월쯤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갈릴리 지역이다 하면은 이제 위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지형을 조금 보시기 좋으라고 이런 지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왼쪽으로 보이는 파란색 부분은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여기 시커멓게 보이는 곳이 갈릴리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좌우 너비가 13km가 되니까 엄청나게 큰 호수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는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서 예, 이제 일어나는 사건들인데요. 예수님의 태어난 고향은 나사렛이지만 이 공생의 기간을 하면서는 가버나움에 그 베이스 캠프처럼 이제 마련을 하시고 이쪽 갔다가 다시 가버나움, 저쪽 갔다가 가버나움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버나움을 가지고 예수님의 고향이다라는 별명을 짓기도 했답니다. 음.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이 지중해보다 낮아요. 되게 낮은 지역에 있는 거죠. 그리고 위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다 흐르는 이 파란색 강은 요단강이 되겠습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평야가 있는 지역이 있고, 특히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 내려오는 이 지역은, 가버나움 주변 지역은 넓은 평야 지역이 있고, 둘러서 보면은 이렇게 높은 산들이 둥성둥성 보이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릉지대로 쭉 훑어지는데 물 가까운 지역은 평야지대, 그 다음에 이제 가깝고 먼 곳에 낮고 높은 산들이 보이는 풍경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AD 29년 예수님이 6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고 배척을 당하시고 자기 고향 나사렛으로 돼서 가서 거기서 다시 또 배척을 당하시고 오늘은 이제 가버나움으로 옮겨 활동하시는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게 제자들을 부른 다음에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 오늘 두 가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있었던 장면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내들인, 그러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당하셨잖아요. 그리고 침례 요한이 그때쯤 투옥됐는데 예수님이 그에 대한 어떤 리액션도 없이 오히려 그 요한이 투옥되어 있는 지역에서 멀리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리고 나사렛에 가셨는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 고향 사람들에게 또 배척을 당하시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제자들이 봤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분이 과연 메시아가 맞을까? 침례 요한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은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는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아는 척도 안 하시는데 이게 앞으로 이분을 따라다니는 이들의 운명이 될 것인가, 이런 착잡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갈릴리로 올라와서 고기를 잡는 장면이 나오죠. 마음은 되게 심란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신나는데 밤새도록 그 고기를 잡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그물을 건졌더니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거죠. 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도 아, 그렇지 않아도 적잡한데 이 자기들 생업으로 돌아와서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도 못 잡아. 얼마나 암울하고 낙담이 되는 상황입니까? 그렇게 이 갈릴리는 물이 너무 깨끗해가지고 낮에는 밝은 시간에는 어부들이 일을 안 한다고 하죠. 깜깜할 때 어부들이 일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아침이 돼서 베드로도 그렇고 그 옆에 가까이 요한도 그렇고 이제 그물 손질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고 있었죠. 제자들의 이 마음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베드로한테 배 좀 쓰자 그래가지고 배에 올라타셔서 이제 그러면은 그 육지에 있는 사람들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를 만드신 다음에 복음의 말씀을 사람들한테 전파하는데 말씀이 너무 좋았대요. 내용이 뭔지는 안 나와 있지만. 그리고 이제 아까 지도만 보여드렸지만 그 호숫가에서 이렇게 딱 둘러보면은 아름다운 호수가 있고 눈을 들어보면은 이제 산들이 또 보일 것이고 들판도 있을 거고 그 들판에는 뭐 곡식도 있을 거고 꽃도 있을 거고 뭐 이런 지중해에 가까운 기후니까 햇빛도 좋고 제일 좋은 건 말씀이었을 테고.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 설교를 가장 가까운 데서 들었던 사람은 누굴까요? 제자들. 예, 제자들 중에서도 그 배는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배에 타신 예수님이 배를 살짝 띄워달라고 사람들이 이제 가까이 오는 것을 어느 정도 막기 위해서 그랬으니까 그 배 안에 베드로가 있었겠죠. 금을 손질하면서 들었는지 뭐 그냥 가만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가장 가까이 있던 청중이었습니다. 근데 전직 목수였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이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는 명령을 하시죠. 이상한 명령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갈릴리 호수는 너무 맑아서 밝은 시간에는 그물질을 하지 않습니다. 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고 그물질을 했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제 고기가 많이 잡혔죠. 예수님이 사셨던 그 고향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하고는 좀 멀어요. 제가 우리 집이 보령 대천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럼 바닷가에서 가깝냐고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안 보여요, 전혀. 예,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이렇게 큰 구역으로 봤을 때는 갈릴리 지역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서 뭐 호수가 보이거나 그러지도 않죠. 예수님은 산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베드로가 따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의 마음은 착잡했어요. 중요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지. 침례 요한은 갇혀있지. 침례 요한을 따랐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침례 요한을 뭐 방문도 안 하지. 뭐 이런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분부를 내리셨고 또한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음,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써주신 것 같아요. 네. 말이 안 될 것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가 가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옆에 다른 배에 있던 야고보와 요한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런데 두 배가 감당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제자들은 이때까지 한 1년 반 정도를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파트타임 제자였어요. 온전히 예수님만 졸졸 따라다니지 않고 가끔씩은 자기들 생업을 다시 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오기도 하고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음소거 해제하시고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말할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좀 전에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고기를 잡기 전에 베드로가 고기 잡기 전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생님. 그죠? 선생님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지금은 주여로 바뀌었어요. 지금 이거는 사실 엄청난 변화입니다. 선생님은 뭘 가르쳐주는 사람이란 의미로 우리가 주로 사용하잖아요. 근데 주라는 표현은 주님, 주인 이런 뜻이에요. 주인님.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자신의 주로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이 호칭에서 드러납니다. 근데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면서 뭐라고 해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자기를 떠나래요. 상당히 모순적인 표현이기도 하죠. 자,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생의 약 1년 반 후쯤에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한 명도 풀타임으로 전환하지 않았어요. 이제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몇 명의 풀타임 제자들이 생긴 것입니다. 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았는데 이제 베드로는 고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몇 차례 이적을 베드로는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 이적이 가장 큰 이적으로 다가왔다고 그래요. 똑같은 사건을 봐도 받아들이는 그 관점들이 다 다르잖아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날이 그때까지 경험한 이적 중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많이 경험한 이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베테랑 어부가 밤새도록 했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물 한번 던졌더니 물고기들이 득달같이 다 그물로 몰려든 거잖아요.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얘기인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물고기도 다스리시고 물고기에 명령하시면 그 물고기들이 물고기 입장에서는 거의 순교죠. 예. 자기가 죽는데 거기 그물로 다 빨려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 동시에 자신이 무엇보다 무한히 순결하신 분 앞에서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했던 말이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 비로소 이분이 누구인지를 더 확실하게 알고 자기는 죄인이고 이분은 너무나 순결하신 분이다라는 그래서 내가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것들에 압도당한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호칭이 바뀌었어요. 주여로. 그럼 자기는 종인데 주인 보고 떠나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지금 떠나라고 말은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발에 매달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배를 빌려 쓰셨잖아요. 그죠? 뭐 몇 시간 설교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1시간은 넘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설교가 그렇게 짧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폭 빠져서 들을 만큼 좋은 설교였기 때문에
이렇게 5분 설교도 아니고 1시간 설교도 아니고 좀 더 길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배를 빌렸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갚으셔야죠. 이용료를 내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물과 고깃배를 다 버리고 따르란 얘기예요. 이제 너네들 그렇게 예전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나를 온전히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기 전에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리라는 보증을 주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고 그분이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그들이 밤새도록 헛수고하던 것이 다 보상을 받을 만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사용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자신들의 그 더러움을 깨닫고 그분의 부르심에 이제 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십니다. 예전에 제자 훈련할 때 나왔던 내용 중에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믿어야지라고 결심을 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내가 믿고자 하는 그 대상이 나에게 믿음을 줘야 믿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풀타임으로 제자가 되기 이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이런 존재다.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라고 그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그 이적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 만큼의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런 사람들을 선택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은 싫어하십니까? 네, 그렇다고 하기에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 의사도 있고, 머리 좋기로는 빠지지 않을 세리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용의 주도하게 예수님을 팔기까지 했던 가룟 유다도 있고 한 거 보니까 뭐 똑똑한 걸 싫어하시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너무 자신만만해서 신음하는 인류를 동정할 수가 없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지식인들 중에서 제자들을 뽑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똑똑하고 교육을 많이 받고 돈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너무 교만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을 같이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자 한다면은 첫 번째로는 자아를 불신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뭐 고급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업으로 일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뭐 직업의 귀천을 따지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직업을 가지고 일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라든가 행동이 차이가 생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상황에 노출되는 직업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말이 되게 거칠고, 그죠? 천박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제자들도 그랬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육체 노동을 해야 하고, 이런 사람들이 고운 말을 쓰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 베드로한테 너 예수님의 제자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중에 뭐라고 하냐면은 네 말소리가 너가 누군지를 드러낸다.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의 말소리가 어땠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오늘날 표현으로 하자면 교양이 있었어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제자들이 구주의 훈련을 받고 나올 때에는 더 이상 무식하지도 교양이 없지도 않았다.
그들의 마음과 품성은 그리스도를 닮게 되었으므로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갈릴리 사람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거칠고 이렇게 뭐 그런 사투리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뭔가 거친 교양 없는 표현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간 거죠. 그래서 말투만 딱 들어도 얘는 예수쟁인데 이렇게 느껴졌을 만큼 견해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그런 변한 말투로 예수님을 부인하긴 했지만. 자, 아까 지도입니다. 똑같은 지도인데 조금만 더 키웠어요. 가버나움이 이쪽에 있었고요.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에요. 원래는 여기 산이죠. 산 지도상 나사렛인데 공생애를 하시면서 베이스 캠프 같이 가버나움에 어떤 거처를 마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이쪽으로 갔다가 가버나움으로 돌아왔다 다시 다른 데로 갔다가 이런 이제 방식을 많이 사용하셔서 나중에는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고향이다라는 그런 별명 같은 이름을 갖게 됐어요. 가버나움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쪽에 사람들이 많이 다녔다고 합니다. 교통의 요충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유대 사람들만 많이 다닌 게 아니라 이 다른 나라 사람들도 출입을 많이 한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많이 활동을 하실 때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곳을 거쳐가는 많은 이방인들, 외국인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겠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뻗어나갈 예수님으로서는 뭐 애굽을 가시거나 저 위에 에베소를 가시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예수님을 본 사람들 또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는 외국인들이 또는 무역상들이 다른 곳에 가서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위한 이제 준비를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깊은 뜻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가버나움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아니, 김지아 집사님 질문을 했는데 음소거를 딱 누르시면 어떡합니까? 남규가 학원 간다고 인사해서요. 아, 대답해 주느라고. 그러셨구나. 가버나움에 가기 전에 예수님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닌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침례 요한이에요? 아닙니다. 문둥병, 네? 문둥병 환자, 문둥병, 나음을 받은 문둥병 환자 얘기는 제가, 귀신 들린 사람, 네. 귀신 들린 사마리아? 어우, 예, 그냥 앞에 나왔던 얘기 하나씩 다 던지시는 겁니까? 아직 정답이 안 나왔네요. 맞추고 싶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시기 전에 그곳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닌 사람이 있어요. 백부장? 백부장? 헷갈려. 베드로? 베드로는 아닙니다. 백부장? 아니래. 나음을 받은 사람 아닙니다. 요셉? 나 요셉 아니는데? 요셉은 아니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아닙니다. 이름은 없지만 여러분이 그 수업하다가 저기 마지막 부분에 울어가지고 제가 당황했던 그 이야기예요. 아픈 아들을 위해서 왔던 아버지. 예, 맞아요. 예수님이 가나에 계실 때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 고쳐달라고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마음이 이 사람이 병을 고치면 내가 믿어야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읽으셨고 결국 아들이 나음을 입었죠. 그래서 그 집안이 다 믿게 되고 가버나움에서 이미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버나움에 소문으로만 듣던 이 예수님이 등장을 한 거예요.
왕의 신하가 죽을 줄 알았던 아들인지 딸인지 이렇게 고침을 받고 그래서 막 소문을 다 퍼뜨렸는데 그렇게 하신 분이 가버나움에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몰렸겠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너무나 잘 가르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은 오늘 범위가 아니지만 7장 29절인가 마지막 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있는 권세 있는 자와 같고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서기관들이란 꼭 서기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이 백성들을 가르치던 선생님들을 이제 대표해서 쓴 표현 같아요. 너무 뭐랄까 그냥 매갈이 없이 그다음에 잔소리 같고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재미도 없고 새롭지도 않고 들으면은 듣긴 들어야 되는데 짐스럽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겠죠. 예수님은 새로운 방식으로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일단은 실물 교훈을 많이 사용하셨죠. 예수님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으니까 실물 교훈도 백성들이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주로 하셨죠. 그리고 모든 주제에서는 하나님을 분명히 드러내셨죠.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땅에 속한 사물에 열중하게 하는 홀림의 마술을 깨뜨리려고 하셨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표현이 되게 부러운데 그분은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아셨다라고 했어요.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어떤 말씀을 하셔야 되는지 잘 알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방법으로 하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흔히 볼 수 있는 새나 꽃이나 씨앗, 목자, 양 이런 실물을 가지고 교훈하셨다 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실물 교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만 따로 묶어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듣고 나면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백합화를 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새를 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둘러볼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주변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렇게 권세 있는 그리고 귀에 쏙쏙 잘 들어오는 그런 설교를 하시고 있었는데 어느 날 회당에서 그런 설교를 하시고 있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등장을 하죠. 그러더니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되게 얌전히 읽었지만 귀신 들린 사람이 저처럼 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귀신이 하는 말이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귀신의 말입니다. 사탄의 말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당신이 누군 줄 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이 회당에 뭐하러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탄이 이런 얘기 하고 싶어도 굳이 회당에 올 필요가 뭐가 있었을 것이며 그죠? 예수님 만나러 오면은 예수님이 멸하려고 하실 텐데 그죠? 쫓아내려고 하실 텐데 뭐하러 여기 굳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을까? 다음번에는 스케치북 하나씩 들고 와가지고 정답을 적어가지고 이렇게 번쩍번쩍 들어야 되겠어요. 자,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던 사람들이 갑자기 집중력이 흐트러졌겠죠. 다른 곳으로 주의 집중이 되었습니다. 사탄은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아냄을 당해도 지금 사탄이 하고 싶은 거는 뭐예요? 예, 아니야. 방해하고 싶었던 거죠. 음, 말씀을 듣는 그것을. 그래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자기 입으로 표현을 하지 못하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인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도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하지만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귀신이, 사탄의 영이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하고 싶은 말을 지금 쏟아내게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귀신을 책망하시고 거기서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얌전히 나가질 않고 이 사람을 확 밀어 넘어뜨리고 이제 나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일어섰을 때 아무런 상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귀신이 그때만 있고 지금은 없냐, 그게 아니란 얘기죠. 광야에서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가버나움의 광인을 사로잡았던 바로 그 악령이 불신하는 유대인들을 지배하였다. 그런데 그들의 형편은 귀신 들린 자의 그것보다 더 희망이 없었다. 그 이유는 그들은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끼지 않았으므로 사단의 세력 아래 단단히 붙잡혔기 때문이었다. 사탄이 굳이 그 사람을 사용한 거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지고 조종할 필요도 없을 만큼 이미 사탄의 정신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벗어나고 싶어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탄이 그 사람을 붙들고 또 자기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회당에서조차 하도록 만든 거죠. 예. 그런데 그 세력은 이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사실은 자신의 어떤 방탕한 삶의 결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예언의 신은 설명해주고 있어요.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지배할 사람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재미있어 보이고 나를 흥분시키고 좋아 보였겠죠. 그렇지만 결국 이 사람은 자신을 사탄에게 내어준 게 되었고 일단 그렇게 된 이후로는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주변에서 비슷한 현상들을 보죠. 각종 중독에 시달리는 사람들, 처음에는 그게 너무나 즐겁고, 재미있고, 흥분되는 것이 좋아서 그렇게 했겠지만, 나중에는 아무리 빠져나오고 싶어도 그 생각이 자기를 지배하지 못하죠. 다시 중독시키는 그것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제지를 일단 거절하게 되면 그 누구도 자신이 얼마나 깊은 타락의 구렁에 빠질는지 알지 못한다. 우리가 사악한 자를 이기는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방법, 곧 말씀의 능력이다. 그리고 각 사람은 어떤 권세가 자신을 지배하도록 할 것인지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 사탄도 하나님도 우리가 선택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를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뭔가에 나를 내어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말은 사탄의 말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왜 고쳐주셨을까? 그 마음속에 말없는 호소는 예수님께 들렸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이죠. 그죠? 이 사람은 자기는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자기는 예수님한테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매달리고 싶은데 자기 입 밖으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방해하고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속에 마음에 있던 그 말이 예수님께는 들렸다는 거죠. 필요를 느끼는 영혼이 외치는 소리는 그것이 비록 말로 표현되지 못했을지라도 무시되지 않을 것이다.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자들이 다시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왔고
귀신이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지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오늘의 이제 생각해 볼 질문은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나는 누구를 따를 것인가? 온전히 누구를 따를 것인가? 또는 나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자 하는가? 하는 거죠.